22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신임을 해주시니라.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셨으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죽은 자기 것이나 이런 것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영이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양하는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을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하실 분 있으면은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실 분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부정적이더라도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게 그 부정적인 말에 뭔가 제가 더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그 저한테 다가오는 말이 약간 나를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게 부정적이다 느낀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발끈하면서 좀 안 좋은 그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전 행동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자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그분의 저한테 대하는 그 의미는 좋은 의미였는데 이제 그 말은 저에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공격적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왜 무시받는 것을 두려워할까, 무시받는 것을 싫어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시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충분한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것에도 아무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이제 그게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잘 넘어가는데 오늘 그런 비슷한 상황 다른 것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그래요 하고서 그냥 넘어가도 됐을 법했는데 또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행동하고서 뭐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지?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이, 나의 기분이 약간 상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또 내가 무시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방어 기제로 인해서 발끈하는, 나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계속 다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조롱받고 무시받고 막 하셨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셨듯이 저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무시받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시게 하는 그러한 또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 이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지 않은 일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각가지로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은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지 않은 일까지도 다 참소를 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반박이나 변명이나 하지 않으셨지요. 또 이제 당연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줄 압니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했던 안 했던 막 참수를 하고 고소를 하고 막 힐난을 하고 해서 그거를 변명한다던가 대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반론을 제기한다던가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그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했으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나를 죽일 때에 정당한 것 때문에 죽이는 것보다 정당하지 않은 걸 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사단은 그래서 나를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너는 죽지 않았어. 네 자존심이 있고 네 정당성이 있고 변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시당할 수 없어. 수치를 당할 수 없어.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할 수 없어 하는 이 자존심이라는 거, 나 자체라는 거를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내가 하지 않은 일 아니면은 내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더 큰 실수를 하면서 나한테 모욕을 하고 할 적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대적이 되고 분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총회 얘기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총회장도 같이 이제 총회 출마했던 목사님이 소송을 해가지고 총회장에서 이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부총회장이 총회장 대행을 하게 됐는데 부총회장도 어떤 목사님이 소송을 하는 바람에 부총회장도
대행도 못하고 부총회장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 소송권이 계속 총회 아니면 교회들에 계속 일어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들이 소송을 하느냐, 어떻게 소송을 해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혼란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들. 뭐 당연하게 억울하겠죠. 내가 당선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당선되고 또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부풀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표를 얻어서 당선됐다. 이렇게 되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교회 사건도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고, 자기들의 뜻을 간철시키려고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기도 하고, 목사가 또 상대하기 위해서 같이 맞서성을 하고 막 이런 사건들, 그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분들은 억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송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겨서 판단을 받고 어떤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될 존재들인데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고 피해를 볼 것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고 자기들의 억울한 것을 세상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더 할 수 있어요. 12형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불러서 다 거기 잡으러 온 사람 다 멸할 수 있고, 빌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 다 채찍 때리는 사람, 뭐 침 뱉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다 내려놨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잘 써먹는 걸 얘기를 했죠. 내가 강경교회에서 겪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강경교회를 지금 대하고 또 강경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난 이미 죽었지 않느냐.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면 내 안에는 누가 있니?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대한다. 오히려 사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어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협박을 한다. 협박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저는 협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가 이렇게 곧 올 건데 회개하기를 바라요. 빨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분들에게 전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켜서 쓰러질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그대로 됐어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그 상태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잘못된 것을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협박한다, 저주한다, 막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주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요? 하나님은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사랑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간 것이고 또 스스로 그런 자기의 잘못,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협박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얘기할 때는 협박이 될 수 없어요. 저주가 될 수 없어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하면은 그거를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지 고치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하도록 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하도록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는 것을 아멘 한다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그게 이루어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회개하고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랄지 절대 저주나 협박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경고를 하실 때 회개하는 자가 복됩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어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을 지금 때가요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데 직접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외계인을 인정할 때가 오면은 휴거와 환난이 일어난다. 외계인. 그게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에서요, 작년 10월 달에 외계인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셔요? 잘 모르시죠? 네. 미국에서요, 작년 10월 달인가 언제 미국 정부나 아니면은 나사 뭐 이런 고위층들이 외계인을 인정을 했어요. 이제까지요 수십 년 동안 UFO 외계인 뭐 엄청난 기간 동안에 다 부정을 했잖아요. 부정을 다 했어요. 어떻게든지 다 부정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딱 됐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계획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때가 가까워요. 진짜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휴거가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걸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적은 숫자가 휴거될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도 보여준 게 있는데 좀 기회 되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님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질서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각종 이제 동물, 식물 이렇게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질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아는 것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 세상에 유입됨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의 질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질서, 마귀가 우리 세상 위에서 군림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정, 나아가 세상, 사회까지 그 질서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 그 창조 질서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시키길 바라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 네,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요즘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막 계속해서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려오는 그 뉴스거리들이 학생이 선생을 때린다. 그래서 선생이 학생들을 대하기를 두려워하다라고 뉴스거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로 인해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이제 교육적으로도 잘 지도하고 부모님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잘 그
학생들의 그 학우 관계를 통해서 그 사회화 훈련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엇나가면은 훈계로 바로 잡는 그런 역할도 또한 선생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회가 이상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들이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보면은 상급자가 이제 후임자들에게 훈계를 하려고 하시면 그 후임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꼰대질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제 회사 안에서의 질서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추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각자의 그 주어진 자리.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아래 이제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 안에서 직분자들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 그 역할을 잘 행하며 또 서로 간에 존중을 하며 순종할 사람들은 순종하고 가르칠 사람들은 가르치고 또한 보듬어 줄 사람은 보듬어 주고 하면서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불협화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잘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이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뱀으로 둔갑한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것을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질서가 중심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 나의 눈에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안목의 정욕, 쾌락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저것은 좋아, 저것은 나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을 온전히 따르며 그 기뻐하시는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상하관계, 위계 질서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는 세상의 질서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는 이제 머리에 몸 이렇게의 질서는 있지만은 그것이 누가 높고 낮음에 따른 그 질서가 아니라 서로 공평한 관계에서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질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 질서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질서, 즉 에덴 동산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직장은 직장대로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불협화 없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군인이 최근에 4명이 사망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왜 그런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무리한 군기 교육, 그리고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온전한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사람의 그 자리에서의 역할로 인해서 자신이 맡은 바 충실히 다 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인권을 침범한 상급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옳고 그름대로 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죠. 왜 전쟁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각 나라의,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그러한 이익을 우선시하며 종교적인 신념을 우선시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사람보다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가 세상을 자기의 발 아래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움으로 인해서 사람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맨 아래에 가고, 그렇게 동물이 그 위에, 식물이 위에, 땅이, 물질이 그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바로 이러한 질서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었으면 이것들보다 땅이 무엇이었죠? 물질, 식물이 환경, 동물이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 환경, 돈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여러분의 이기적인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이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가정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그러한 질서의 형태입니다. 공동체의 질서 형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책임과 희생과 사랑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25절, 2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에베소서 5장 25절, 2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같이 하나니. 아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육하며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순종과 섬김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있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라.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죠. 예배드리죠. 그렇듯 아내가 남편을 온전히 섬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온전히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그 기르는 데 있어서 희생과 사랑의 의무가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 순종, 공경, 또 섬김, 그리고 부모의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 따라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교육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 상대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부모와의 유대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지금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많이 무너진 질서를 보면은 어떤 가정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며 자녀를 학대하며 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이 우선이 되고 자녀의 명예가 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공부라는 그런 감옥으로 막 몰아넣는 그런 부모들도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예들입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학교에서 나타나게 되고 사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 또한 세상 중심
돈 중심, 명예 중심, 그 상대방의 인격보다, 상대방의 그러한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참 생명으로, 심지어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돌이키고자 그 사람을 간절히 바라시는데, 나의 생각이 우선이어서, 세상 것이 우선이어서 상대방의 그 인격과 그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가정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고 아내를 더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서로 간에 사랑으로 존중해주며 그 한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질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 권사, 집사, 장로, 성도 막 교회 안에 그러한 이제 직분들이 있습니다. 위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도 있고 많은 데는 뭐 전도사, 뭐 이게 강도사, 뭐 이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진짜 수많은 그러한 직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위계의 질서에 대한 그러한 직급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한 그러한 직급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자기가 권사라고 집사를 깔보거나 무시하고 이제 장로라고 막 어깨가 으쓱해서 막 교회에 여러 가지 자기 행사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닙니다. 사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위계 질서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위치 가운데, 당연히 성도들은 목사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보다 높다, 낮다가 아닙니다. 그냥 한 몸으로 이루기 위한 그러한 위치인 줄
한 몸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모니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내가 교회에서 조금 소외당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막 교회를 내 마음대로 휘어잡거나 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순종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서로 이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듬어주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함으로 인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질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또한 내 기준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맞춰주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이제 반발해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기준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그러한 또한 인도하심에 순응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여러분의 사업터가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질서가 파괴되고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신 그 창조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서 그러한 세상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